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의 인식 체계를 바꾸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백부장 자신의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한 말과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가복음 11장의 기도에 관한 실제의 예로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의 참 뜻은, 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믿음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굳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종이 있어서 그 종에게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자신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백부장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셨을 때에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는 단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러한 이야기에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진정한 믿음은 가득한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이 구하는 것을 이미 얻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말하고 믿는 것, 또 믿은 것을 말한 것을 의미하는 그럴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에 그래 믿음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마음만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마음이라는 것과 바로 입술의 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의도된 목적을 가진 생각과 그에 따른 감정은
영원히 굳게 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성도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된 이 생각의 체계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장 놀라운 비밀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믿음, 어떤 의지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인식체계, 그 가치체계를 우리는 습득하고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인식체계가 우리의 정신세계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나누어지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 물질은 각각의 이 독립적인 실제라고 보는, 따라서 이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인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고 일정한 법칙을 통해서 일어나며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인식 체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혀 다른 인식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는 결국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이 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세계는 별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 속에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가치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적인 신앙생활과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생활은 전혀 별개야.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성도들과 함께할 때만 통용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패턴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종교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표현할 때 종교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종교인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환경에 제한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이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반대로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나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패턴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변의 환경이 또 형편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거짓 자아도 그렇게 형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이 동양, 우리나라가 속한 중국, 일본,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뿌리 있게 내려져 있어서 모든 원인 결과가 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 사고방식,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체계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믿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생각이나 또 감정이나 말, 그것들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다면 그때 우리의 말도 창조의 능력을 지닌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경험과 인식체계를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그것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모든 물질의 근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파동을 일으켜서 소위 말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말에 파동이 있어서 그 말의 파동이 닿는 곳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 물리학을, 그것이 인간의 인식과 의식과 생각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냈다는 거죠. 세계 석학들이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이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저 피아노를 제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피아노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죠.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내가 저 피아노에 대해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을 통해서 그들이 입증해 내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이러한 사실은 이미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짜 약 효과라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병이 호전되는 현상. 예를 들면 이 컵이 모든 병을 치료시키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마시십시오. 어떤 신뢰를 주고 있는 의사가, 권위 있는 의사가 자신에게 진료를 본 환자에게 실제로는 그냥 맹물인데 이것은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니까 이것을 매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당신의 병이 반드시 호전될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서 이 물을 마시는 환자는 이것이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이 물을 마실 때에 내가 고침받게 되는구나, 내가 건강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약에 아무 성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길 때에 그 병이 호전되는 현상들이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효과를 통해서 소개됐을 정도로 이 많은 환자의 믿음이 이 병의 호전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비밀을 이제야 현대과학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나타나 있는 어떤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밝혀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단지 말씀하실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에 따른 실체가 물리세계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 어떠한 물질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병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실제의 물질 세계의 병이 실제로 고침받는 일들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형상을 회복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뭐 말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그런 말과 표현에서 내 말이 시가 된다, 내 말이 실제가 된다, 내가 말할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되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권세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 물질 세계에서 너무나 당연한 그 인과의 법칙을 뒤집는 말씀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과 자신의 육체에 제한된 인간은 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어떠한 공간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노력이나 어떤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원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즉 인과의 법칙이라고 이 과학적인 용어로 부르죠. 그러니까 물리 세계에서는 물리 세계에 사는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유나 조건이 없는 결과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뭐뭐 해서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또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불행하다 등을 우리가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어떤 방식대로 어떤 삶의 현상들을 규정하거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엄연히 어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내가 배웠던 지식의 기초에서 그것들을 예측하여서 말할 뿐이라는 거죠. 병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몸이 연약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자신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말한 것인데도 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가 아니라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원인이 없이는 그에 따른 결과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즉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육체를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시공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잖아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가장 쉽게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세계에 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모든 곳에 있고 동시에 모든 곳에 없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며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로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늘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 하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 땅의 시간에 속한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내 삶은 부족해, 내 삶은 궁핍해, 결핍되어 있어, 내 육신은 연약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연약함 투성이야, 부족함 투성이야,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우리는 이전에 살아가던, 이전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거듭나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왔다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했을 때에 그 믿음대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궁핍함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뜻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원인에서 결과를 이루어지는 사고방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결과를 통해서 원인이 이루어지는 사고방식, 즉 외부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인식체계를,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서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결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선포될 때에 원인이 미래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성경은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마쳤던 21일에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날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가운데에 상달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천사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왜 이 땅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이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응답되어졌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21일이라는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간이 경과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선포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되어졌고, 그 응답되어진 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이미 응답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인식체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언제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안 나았네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 확증된다고요? 실제가 되었을 때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체계는 이미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에 우리의 내면에 이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병이 나음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 기간 동안 몸이 아프고 연약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고침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 거죠. 고통이 있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 거죠. 한나가 사무엘상에서 기도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실제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거나 아니면 배가 불러온다거나 입덧을 한다거나 그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거죠.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믿음의 인식체계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을 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예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경이로운 말씀이다. 차원적으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선포할 때 이미 선포하는 순간 하늘에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그것이 실제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했다면 왜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4편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시간적인 논리와 사고방식과 인식체계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으면서도 우리의 인식체계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고백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어떤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져야 하고 어떠한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병과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서 상황과 그에 따른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침받았으면, 우리가 해결받았으면, 우리가 풍성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서술적인 목사가 늘어놓는 언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갖춰주신 선언적인, 선포적인, 예언적인 선포라는 거죠. 경험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될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험될 것을 내가 이 세상의 방식과 체계처럼 이렇게 원인이 됐으니까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될 것을 이미 경험한 것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다라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새로운 차원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경험한 것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생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